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 시편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가를 말씀하면서 성도의 올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살펴본 후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상 모든 사람들아 지혜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네, 지혜자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네, 시편 기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한계라는 것이죠.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한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속량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속량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재물을 남에게 두고 이 땅을 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 땅을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기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준비하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부와 재물이 영구할 것이다, 장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땅을 두기도 하고 집을 두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망하게 되는데,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인식하지 못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너희는 지혜자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가장 복된 것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듣는 것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에게 주신 세 스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도들을 지도해주는 사역자입니다. 말씀하던 사역자와 성경 말씀 그리고 성령 이 세 존재가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스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할 것이고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도들을 지도하는 사역자를 잘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은 한결같은 비결이고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과 사역자의 지도를 바르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직선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그재그 인생이 아니라 곡선 인생이 아니라 직선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질러가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새 스승, 말씀과 성령과 사역자, 이 새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과 성령과 사역자의 인도를 따라 직선 인생 살아가시고 흔들림 없이 한 길 가시다가 마지막 날 가나안 천국까지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의 한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물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람이라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지혜자든 우매자든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삶에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 한계를 깨달으며 그 한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여서 모든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록해 놓는 이런 사람들의 한계를 시편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재물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재물은 가장 사악한 주인이자 동시에 가장 신실한 종입니다. 재물이 주인이 될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재물을 종으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이라는 것은 관계 유지 비용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잘 가꾸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방편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모으시고 재물을 사용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관계 유지 비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또 교회를 돌아보는 이런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과 또 가족들과의 관계 유지 비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잘 활용하여서 부모님을 공양하고 또 자녀들을 잘 지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가장 아름다운 관계 유지 비용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재물을 사악한 주인으로 삼지 마시고 재물을 가장 신실한 종으로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영접하실 때 그 나라에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의인도 인생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고 악인도 죽게 되고 우리 모두는 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삶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삶은 잠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혼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직선 인생을 살아가는 한결같은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전염병을 보내실 것이라고 성경에 여러 번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역하는 사역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사역자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셔서 이 땅에서 낙오하지 말고 길을 잃지 말고 천국까지 무사히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재물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은 가장 사악한 주인이지만 가장 신실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여기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영혼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재물을 종으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유지 비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좋은 관계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재물을 잘 사용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미리 이 땅을 살아가셔서 후회 없는 인생, 직선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